사랑하는 도영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이 상황을 함께 잘 이겨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어젯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소식을 들으셨죠? 상황이 그만큼 나빠졌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루에 약 2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젯밤에 확인해 보니까 어제 하루만 해도 확진자 수가 332명이더라고요. 사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청소년부의 한 친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접한 접촉자들인 학생들 7명, 또 청년들 6명, 이렇게 총 13명이 검사를 받고 현재 격리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들은 약 2주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홀로 방 안에서 지내야 합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요?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아직도 제 안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 목소리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명성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상황이 이렇게 돼서 심란해요. 이 소식을 전도사님께 그래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명성이의 목소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부랴부랴 다른 청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경석이랑 통화를 하는데요. 경석이가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무너진 그 마음이 목소리에 그대로 묻어나요. 전도사님 하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전화를 받는 저에게까지 경석이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제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실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왜 하필 나일까? 하나님 도대체 어쩌시려고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계실까? 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소식 듣고 또 검사 받고 방에 홀로 앉아서 혼자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많은 질문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도무지 내일을 그려볼 수 없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코로나냐 말입니다. 현실이 막막합니다. 우리 이 신앙이 뿌리채 뽑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뿌리와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지만 사실 이방인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하고 살게 하는 이 능력이 이방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살게 한다고. 바울은 이 사실을 뿌리와 가지 이미지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지는 뿌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핵심은 뿌리에 있지 가지에 있지 않습니다. 뿌리가 있으면 가지는 살아요. 뿌리가 있으면 가지는 뭘 해도 삽니다. 뭘 해도 열매를 맺어요. 반대로 뿌리가 없으면 가지는 죽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처럼 이방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뿌리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방인은 뿌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이방인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뿌리의 중요성입니다. 뿌리의 중요성. 관건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뿌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있어요. 우리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여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로마 성도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밖으로는 권력과 힘이 두려워 이 힘이 로마 성도들을 누르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이 계속돼요. 흔들거립니다. 비틀거려요. 아무 답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앞은 캄캄하기만 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동료들은 여기저기서 붙잡혀가고 죽어갑니다. 매일같이 군인들의 눈을 피해 숨어 다녀요. 마치 죄인처럼.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감추고 또 감추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매일같이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정신으로 버티겠어요? 무슨 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도 힘들어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붙잡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으로 작동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록 코로나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내일은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꿈을 꿀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이 암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다 무너져요. 얼마 전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미국에서 한참 흑인 이 인권 문제가 다루어지던 때입니다. 흑인들이 차별받고 사회에서 약자로 살아가던 때예요. 그 당시 흑인들은 사람 취급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흑인들은 사회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었어요. 이 영화 감독은 이런 배경을, 이런 상황을 이 영화의 배경으로 이렇게 깔아놓고 흑인과 백인 두 남자의 우정을 영화로 담아냈습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흑인 남자는 굉장한 천재 음악가입니다. 피아노를 너무 잘 쳐요. 단순히 예술적 감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남자 심리학 박사이기도 해요. 세련되고 신사적입니다. 반대로 백인 남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여줄 게 없어요. 믿을 건 힘뿐이고 주먹뿐입니다. 이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에요. 생활도 어렵고 말도 거칠고 환경도 좋지 않아요. 클럽에서 일하면서 간간히 가족들을 먹여 살립니다. 이 남자의 최대 강점은 그래도 의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남자죠. 의리파예요. 어느 날 흑인 남자는 지방 공연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약 2주 정도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운전기사를 찾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공연장에 데려다 주고 또 이렇게 데려오고 하는 도우미를 구해요. 마침 백인 남자가 일할 곳을 잃어버립니다. 클럽이 문을 닫는 바람에 수입을 낼 어떤 이게 없어졌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우연히 이 흑인 남자와 백인 남자 두 사람이 만납니다. 흑인 남자는 백인 남자를 고용하고 둘이 함께 순회 공연을 떠나기로 해요.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차에 탔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여행을 하면서 이 좌충우돌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두 사람이 여행을 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도 알게 되고 서로의 삶의 스타일을 있는 그대로 나누게 됩니다. 서로의 독특함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뒤에 숨겨진 고통과 슬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품게 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날도 공연을 잘 마치고 서로 각자의 숙소로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백인 남자에게 이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누구누구의 보호자 되시죠? 백인 남자가 전화를 딱 끊고 부랴부랴 집을 떠났습니다. 현장으로 갔어요. 도착해보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글쎄, 흑인 남자가 이 동성애를 벌이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든 공연 일정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순간 백인 남자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경찰들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흑인 남자를 싹 떼우는 겁니다. 위기를 잘 넘기고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갑니다. 하마터면 흑인 남자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명성과 재능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것을 잘 모면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어색해요. 침묵이 한참 이어집니다. 백인 남자가 이 흑인 남자에게 어디 가지 말고 갈 일 있으면 자기한테 연락을 꼭 해야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다그칩니다. 흑인 남자가 받아쳐요. 분노합니다. 차를 세우라고요.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갑니다. 그 뒤를 백인 남자가 붙잡죠. 흑인 남자가 백인 남자를 이렇게 돌아보고 오열을 토하며 외치는 거예요. 나는 흑인 사이에도 끼지 못하고 너희 백인들은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 흑인들은 내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백인과 같은 삶을 사니까 나 몰라라 받아주지 않아요.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신들과 다른 부류로 봐요. 또 반대 백인들은 내가 아무리 멋들어지게 이 연주를 해도 그냥 그 순간뿐이에요. 백인들은 이 흑인이 피아노 연주를 딱 끝내고 무대 밑으로 내려오면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합니다. 같이 화장실도 못 쓰게 해요. 같이 음식도 못 먹어요. 결국 흑인 남자는 쉴 곳이 없습니다. 마음을 붙일 곳이 없어요. 자신을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천재적인 예술 감각을 소유했습니다. 돈도 많아요. 품격을 골고루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커다란 구멍이 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 구멍을, 이 갭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흑인들 사이에서도 버림받고, 그렇다고 백인들이 환호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흑인 남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흑인 남자는 정확하게 삶을 살아야 하는 확신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뿌리를 놓치면 사람은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봤습니다.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확신을 가집시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쓰러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우리의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살게 하고 열매 맺게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뿌리가 가지에게 진액을 준다고 말합니다. 가지가 뿌리에게 진액을 주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가지에게 진액을 공급해. 어디 그뿐입니까?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존재와 삶의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해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땡겨와서 여기서부터 늘 출발해야 합니다. 자꾸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 안 되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발견해요. 한 개인의 인생을 놓고 볼 때에도 우리 공동체를 볼 때에도 5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요. 이것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새 김영석 교수님의 글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100세가 되셨어요. 한국 1세대 철학자입니다. 1920년대, 30년대 태어나셔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걸어오신 거예요. 1920년대죠. 이분이 지난 100년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은 이제 증언들을 하고 다니십니다. 강연을 하러 다니세요. 골자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이 인생 지점 이 곳곳에 작동하고 있다. 난 이것을 발견한다.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100세가 되었어도 건재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사명을 붙잡고 달려갈 것이다. 이게 항상 이 교수님의 이 가르침 가운데 이 끝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런 노선배의 고백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고백과도 똑같아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다 한 그동안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런 고백을 바울은 여러 번 성도들 앞에 고백합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면 이런 고백이 언제 나옵니까?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 서면 이 불평도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도 생깁니다. 우리 입에서는 육두문자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죠. 어디로 나갑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 그동안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해 주셨는지 이걸 발견해야 합니다. 지난 과거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뿌리로 삼는 것, 하나님을 나의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 수인이 다인이와 이제 영화도 가끔 봅니다. 마침 어제 이 빅
히어로라는 만화 영화를 함께 봤어요. 주인공 히로는 이 형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섭니다. 이 히로는 이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어요. 로봇을 만들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데 아주 눈부신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형이 죽기 전에 이 히로가 형이 만든 로봇을 하나 보게 됩니다. 이름은 베이맥스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여러분, 이 베이맥스가요, 로봇이잖아요. 막 움직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멈춰요. 왜 멈췄을까요? 배터리가 다 됐거든요. 주인공 히로는 멈춘 베이맥스를 끌어안고 업고 이제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충전하는 곳에 탁 얹혀놔요. 이제 충전이 다 되면 로봇가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동력은 다릅니다. 로봇가 가진 동력과 달라요. 매일 쓰고 방전되면 충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동력은 꺼지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도 절대로 꺼지지 않아요. 그야말로 무한 동력입니다. 무한 동력.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오늘 우리 이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진짜 능력이고 진짜 지혜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동력을 찾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동력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출발하는 것.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안식의 시간으로 삼아야죠. 비록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우리 여러분 가운데 격리하고 있는 청년들은 이 시간을 성찰의 시간으로 갖는 것입니다. 경석이와 처음 통화를 하고 나서 이제 매일같이 어떻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경석이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합니다. 홀로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신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다시 한번 주목해보고 이런 성찰의 시간을 계속해서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우리는 이 코로나 이 19 이후가 오기까지 이 시간을 보내면서 깊은 성찰의 기회로 가져가야 합니다. 거품을 빼고 또 거품을 빼야죠. 거품이 다 빠지면 뭐가 보일까요? 속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을 때가 오면 이 거품이 싹 빠지고 이 남은 알맹이 있잖아요. 속이 있잖아요. 이것을 핵심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접붙이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오늘 나의 동력으로 삼아 이 시대의 도전 앞에서 굳게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공동체의 소중함도 새삼 느끼고 또 한 2, 3주가 지나서 다시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잘 버텨냅시다. 격리하고 있는 친구들은 힘도 내시고 또 이 상황 가운데서 많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꿈을 꿉시다. 그런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박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뿌리로 삼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주 가까운 곳에까지 왔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학생에게는 하나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격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하나님 이 혼자만의 시간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또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품고 이 시대를 향하여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